예, 오늘 말씀에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는지 그 모습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사랑과 신뢰로 아주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진실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거기에 응답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줬어요. 이런 사랑과 신뢰와 사랑, 이런 관계를 이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예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오늘 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노라 그랬죠.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기 전에 먼저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고 해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했지요. 그래서 관과로 끌려가가지고 막 죽도록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풀려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 후에 아이쿠 이거 뭐 죽을 뻔해 젠장 뭐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나 봐라,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 터지고 죽을 뻔했는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또 구역구역 복음을 전한다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근데 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교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조폭들 데리고 또 와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빼돌려가지고 아테네로 보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런 어려움과 핍박을 감내하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줬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정말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 가운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이렇게 참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준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지금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울이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여기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어떤 불순한 마음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속여 먹으려고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자긍심이 그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너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위탁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나는 인정받았다, 이러한 어떤 자부심이 바울의 마음속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모진 고난도 다 감내하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고난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바울은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무슨 아첨하는 말이나 또 무슨 탐심의 탈을 쓰고 술수를 부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동기에서 나가니까요.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되지도 않는 사람에게 실실 웃으면서 아주 아첨하는 말이나 또 속에는 꿍꿍이 속을 가지면서 내가 저 사람을 호주머니 노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슨 탐심의 탈을 쓰고 술수를 부리는 이런 것은요, 바울은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들을 옳은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런 일념으로 그 모든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그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거지요. 사심에 치우치고 탐심에 탈을 쓰고 교회 일을 한다면 반드시 그런 목회자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꾸 그러니까 탐심의 탈을 쓰니까 속임수를 동원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꾼이 되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모든 목회자들은 반드시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거룩한 열정, 이런 일념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참 거룩한 목회자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목회자들 가운데는 큰 교회를 이뤄가지고 내가 나도 한번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되고 그리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권력자들하고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탐심의 탈을 쓰다 보면요, 반드시 이제 아첨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자신도 망하는 거고 교회도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고 성장을 외치는데 가만히 보면요, 목회자들이 왜 저렇게 자꾸 성장을 외치고 전도를 강조하느냐, 과연 그 한 영은 한 영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가? 그러면 좋겠는데 오히려 자신의 목회 성공을 위한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성경을 온전히 진리 전체를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지고 정말 진리 안에서 참평함과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큰 교회 이루어서 떵떵이 어깨 힘주고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목회자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회사처럼 생각하고 자꾸 경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처럼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회사처럼 경영하려고 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은 그런 잘못된 모습을 극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게 위탁받은 복음을 헌신의 힘을 다해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러한 일념으로 매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는 그런 모습을 바울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떤 권위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사도입네 그러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삼겨라 이런 모습은 다윗에겐 전혀 아니 다윗이 아니 왜 여기서 다윗이 나와요 갑자기? 바울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했다는 겁니다. 여기 유모라는 헬란 말은 트로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젖먹이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 우리가 흔히 이제 유모 그러면 젖먹이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한 그거를 이제 유모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녀에게 젖먹이는 사람을 유모라고 합니까? 아니죠. 여기서 트로포스라는 말은 내 자녀를 젖먹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고용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로포스는 남의 자녀가 아니고 자기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죠. 바울은요 목숨까지 바칠 용의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런 정도의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런 권위의식도 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심지어 목숨까지라도 바치겠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노라 그러지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민폐도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무슨 경제적인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자비량했어요. 자비량.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뭔지 알잖아요. 천막 만드는 직업이었잖아요.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주중에는 밤낮으로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그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점이라도 눈금만큼이라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교인들에게 뭘 바래요. 자꾸 목회자가 여러분 어떤 음식점에 가면은 목회자가 돈을 내야 됩니까? 교인들이 돈을 내야 됩니까? 에? 목사님이 내야 돼요? 목회자가 먼저 돈을 내려고 그래야 돼. 근데 목사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목회자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교인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무런 권위 의식도 없고 그래서 오직 하늘의 진리를 전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고 싶은 마음으로
어떤 고난이나 핍박도 감내하면서 심지어는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야말로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리고 순수한 사랑의 수고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시도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다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아첨하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고 탐심의 탈을 쓰고 우리에 접근한 적이 없어.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야. 모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고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권면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생면부지 사람 아닙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의 육신적인 피 한 방울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물건을 좋은 건 이렇게 선물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참된 사랑이 뭡니까? 성경의 모든 진리를 전해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의 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그래서 그들을 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해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진실한 사랑을 베푸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여기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거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걸 줄쳐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저건 바울의 생각이고 바울의 말이야, 이렇게 듣지를 않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자세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겠다는 이런 자세로 들었던 거예요.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워서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은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사랑의 수고에 응답해서 신뢰의 미소를 보내주고 전적으로 따라줬던 거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게 맞아야 돼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아닙니까? 한쪽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주쳐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사랑과 신뢰, 또 신뢰와 사랑, 이런 관계로 끈끈하게 맺어졌던 거예요. 거기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든 교회에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죠. 이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사심없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전해주려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순수하게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교인들은 거기에 응답해서 목회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리고 따라주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 들을 때 그래 너 설교해봐, 내가 한번 들어주겠다. 한번 설교해봐, 이런 자세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저 설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자세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했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베드로의 말을, 지금 말하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말하는 주체는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말을 베드로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다시 말하면요, 그죠? 쫙 들어봐가지고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그동안의 생각과 맞으면은 삼키고 안 맞으면 뱉어버리겠다는 자세가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습관과 전통을 전부 조명해가지고 수정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듣는 사람하고 한번 설교해봐라, 내가 들어보겠노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설교 시간에 허튼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긴장해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사실은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어지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어지러운 세상에 능히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들의 그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순수한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비로소 교인들이 그러한 사랑의 수고에 응답해서 신뢰의 미소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계가 그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과 신뢰로 뭉쳐진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수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굉장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바울의 말을 내쳐버리지 않고 그래도 수용하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은 자기 동족들,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굉장한 고난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동족들, 다시 말하면 헬라인들에게 그렇게 똑같은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핍박했던 거지요. 하긴 당시 이제 헬라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헬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일 텐데 그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가 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사람들만 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서 죽느냔 말이에요. 그 능력 뒀다가 국 끓여 먹으려고 그랬나? 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십자가에 죽어 죽기는 그 미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아주 미련한 것으로 이 헬라 사람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기 동족들, 이 헬라인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아주 미련한 놈들이라고, 어리석은 놈들이다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핍박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동족들의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실천했던 겁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아요?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지요. 바울은 자기도 유대인 아닙니까?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의 그 악한 짓을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악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동족들에게, 헬라인들에게 핍박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바울의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랑의 끈, 아까 우리 안 집사님 기도할 때 감동을 받은 사랑의 끈이 그들을 이끌었던 거예요. 그 바울이 보였던 그 사랑의 수고 때문에, 그 사랑의 수고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줄 요량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와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바울을 보니까 도저히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바울의 가르침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끈이 그들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늘의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랑의 수고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뢰의 응답이 어우러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고 거기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순수하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혀 그 사랑의 수고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 사랑의 수고를 귀한 것을 여기지도 않고 조롱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자신의 사랑의 수고를 알아주고 거기에 응답해 주니까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게다가 자신이 전해준 하늘의 진리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잖아요, 동족들에게. 그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 말이죠.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르침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고마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랬어요. 비록 악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를 이제 떠나와서 지금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있는 이런 신서였지만은 그러나 마음만큼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리워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한 번, 두 번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까지 거리는요, 약 한 350km 이상 됩니다. 이 광양에서 서울까지 거리예요. 제가 구글 지도를 그렇게 재보니까 350km 이상 되더라고. 직선 거리는 한 296km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꾸불꾸불 하잖아요. 한 350km 이상 됩니다. 정확하게 이 광양에서 서울까지 거리예요. 그 먼 거리,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그때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전부 걸어다니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 먼 길을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그리움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전해준 하늘의 진리 때문에 이 참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 바울이 마음이 짠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에게 가가지고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을 가려고 했지만은 길이 열리지 않았다니, 사탄이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자랑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묻겠지요? 너 세상에 살다가 뭐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다 가르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왜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정말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건강한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갔을 때 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왔다는 이 사실이 정말 굉장한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의 면류관이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저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게 물으실 거지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느냐, 너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제가 샤론교회 섬기다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 그 교회는 병든 교회야, 그 썩은 교회, 그거 무너질 교회야. 만약에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요,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의 삶은 순식간에 부정당하는 거겠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 생활하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교회, 하나님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져가지고요, 그 들것 부른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교회지, 내가 정말 인정하는 건강한 교회야,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야,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스갈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 기쁨이 되는 것이고 자랑이요 영광의 면류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평생을 산 사람이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섬기다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저의 영광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핍박도 감내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사랑의 수고에 응답해서 바울의 전해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 정말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뤘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욱 진해진 거예요. 그 그리움이 바울의 마음속에 넓게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자신들에게 이렇게 귀한 하늘의 진리를 전해준 바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바울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런 보고를 디모데를 통해서 들으면서 바울이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던 겁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이 바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계였어요. 사실은요, 교회는 사랑의 수고와 신뢰의 응답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순수한 사랑의 수고와 교인들의 신뢰의 응답이 조화를 이뤄갈 때 거기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회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교회가 바로 기쁨이 되는 것이고 자랑이 되는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론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의 면류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어떻게 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전적으로 그 성경의 모든 진리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고, 그리고 교인들은 또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그래서 사랑과 신뢰와 사랑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이런 건강한 교회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3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비록 떠나왔지만은 그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이제 보고 와가지고 전하는 말을 듣고 바울이 안심을 했던 거예요.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지요. 3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주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랬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제 폭력배를 고용해가지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을 피해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로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왔는데 이제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자네가 한번 가서 살펴보고 그 형편이 어떤가 한번 보고 와서 나에게 좀 전해달라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갔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에게 환난 풍파가 닥칠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정반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고난이 닥쳐올 겁니다. 그 고난을 각오하시오 이렇게 전했다니까요. 이렇게 미리 말해줬는데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고난이 닥쳤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초대교회 사도들도 전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어딜 가든지 간에 예수 믿게 되면 반드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한 거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복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되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리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는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늘 이런 가르침을 가는 곳마다 빼지 않고 정직하게 전해줬던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가르친 것이 잘했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 당할 때 이거 뭐야 이거 젠장 이 바울의 말 좀 거짓말 아니야 저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말이야 이렇게 환난 풍파만 당하니 이거 바울의 말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전부 흩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미리 이렇게 말한 거 참 잘한 거예요.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랬지요. 그러니까 실컷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환난 핍박이 다가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전한 이 사랑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면 어떡할까, 이거를 염려를 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지요.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랬지요. 거기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거기 줄 채워주세요. 여러분, 디모데가 전해준 기쁜 소식이 뭐였느냐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어떤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은 진짜 참 신앙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는다면은 그 사랑도 가짜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랑, 사랑 없는 믿음, 이거는 온전한 것이 못 되는 거지요. 믿음과 사랑은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동면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랑, 사랑 없는 믿음, 이건 다 가짜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권속들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죠, 이게.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렇게 귀한 하늘의 진리를 전해준 바울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고를 디모데를 통해서 받고는 바울이 내 수고와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기뻐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사랑하면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 보기 싫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 논리가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이걸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어불성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믿음의 권속들끼리 서로 보고 싶어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여기 보면은 예배당에 왔으면 예배당에 들어와야 되는, 예배당에 안 들어오고 우리 교인들이 저 밖에서 그냥 서로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그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보고 싶어야 돼.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 하나님 믿는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건 당연한 논리 규견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한다는 것, 이건 어불성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전해준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인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감동적인 교제를 했던 건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세상 어디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지 않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랬죠. 사실 바울 일행은요 늘 굶주림 속에서 지낸 거예요. 늘 핍박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걱정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거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그랬지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3주 정도 거의 머물면서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것이 전혀 헛되지 않고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번 보답할까 이런 생각을 바울이 했다는 거지요. 이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지금 굶주림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넘치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올렸던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정말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고 신앙은 피보다 진한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주고 또 줘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아무리 줘도 부족한 거예요. 이게 없어서 못 주는 것이지 있으면 그냥 계속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부족한 점을 좀 내가 보충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그 길을 열어달라 기도했다는 거죠.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그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어떻게든지 간에 다시 가서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죠.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서로 믿음의 권속들끼리 사랑하고 있지만은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요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성장할 수가 없고 또 성장해서도 안 돼.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음의 권속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나타나야만 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그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그냥 자기 취미생활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권속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내가 기쁜 일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힘든 것처럼 그렇게 함께 그 힘든 일을 나누려고 하고 함께 슬퍼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서로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냥 칭찬하게 그냥 침이 마를 정도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십시오. 그 구별되게 살아가는데 어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분별력과 믿음과 영원과 용기를 더 불어넣어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구별이라고 그랬지요? 구별되지 않는 삶은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자주 드리고 깊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고 그랬지요? 구별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그때 주님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살아가는데 추워도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는 사랑의 수고와 신뢰의 응답이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날이 갈수록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